287장 찬송하십시다. 287장.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가정이 불의하거나 불법이 된다면 그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목적이라고 하면 그 과정도 정의롭고 바르고 불법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목적이 불의하고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훼손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이라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이 된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전국 각지 해외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절기의 축제를 함께 그렇게 즐겼던 것입니다. 대개 한 일주일 정도 유월절이나 이런 무교절,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특별히 봄에 하는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제사를 절기를 지키려고 대개 사람들이 이제 원근 각지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들을 집에서 잘 키워서
정말 좋은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기쁨이고 즐거운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걸어서 오다 보면 뭐 열흘도 걸리고 더 먼 데는 한 달도 두 달도 걸리죠. 그러다 보면 집에서 정말 잘 키운 재물이라도 양이라도 오는 가정 속에 병이 들 수 있고 부정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재물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이 성전 제사장들이 지정해 둔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런 어떤 소나 양을 키우는 재물을 키우는 지역을 지정해 둔 거예요. 거기 와서 굳이 힘들게 소나 양을 끌고 뭐 한 달씩 데리고 오지 말고 와서 거기 가서 돈으로 소나 양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의도가 되겠어요, 그죠? 굳이 힘들게 소나 양이나 제물을 그렇게 힘들게 가져올 필요 없고 고생할 필요 없고 또 병든 것 때문에 바치지도 못하면은 마음 상하고 유월절 절기의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굳이 이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그 성전 제사장들이 그 담당자가 그것을 점검하는 이 소가 양이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검시하는 검시관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의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 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런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하는 것이죠. 소나 양을 키우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착복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좋은 재물이라도 그 지역의 소나 양을 사게 하기 위해서 이거 빠꾸, 이거 불합격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 지역의 소나 양을 사오라 하면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뭐 성경학자들 하면 16배 정도 비싸게 그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와서 그 재물을 사는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 살 수도 없고 이 축제 그렇게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가지고 오면은 그 당시에 로마 돈이나 헬라 돈이 유통됐는데 성전에서 드릴 제사의 돈은 또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하면서 또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도 지금 뭐 달러를 바꾸려면 왜 돈을 좀 많이 환전비를 내잖아요. 그처럼 조금만 내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 유월절 절기를 축제를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장사꾼들과 그리고 소나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폭리를 취해가지고 서로 나눠먹으면서 그렇게 욕심을 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배경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이 성전이 완전히 장사치의 어떤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많다고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 이 축제의 날이 완전 이 지역의 사람들, 이 장사치들, 그래 유대 지도자들은 대목 보는 날인 거예요. 큰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부패하고 타락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축제의 날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는 쓰라리고 뼈저리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착복을 당하는 날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폭렬 취해가지고 막 돈을 버는 희낙낙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장사치들을 보니까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이거는 뭐 장사치들이 탐욕의 어떤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들을 전부 성전에서 내쫓은 거예요.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동상을 막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 장사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나 하면 그 배경이 그런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어떤 의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아주 경건주의자들. 저래가지고 산이나 굴 같은 데서 혼자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경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있었는데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로마가 자기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의 독립을 구하는 그런 결성체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칼을 품고 있다가 민족의 반역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칼로 테러하고 죽이거나 또 모여가지고 로마를 이 군인들을 로마 사람들 테러하든지 이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당원들이 모여서 로마를 쫓아내려고 로마 군인들을 싸웠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었냐면 저 갈릴리 북쪽이라든지 유대 광야에서 큰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지내면서 밤이면 몰래 내려와서 막 로마 군들 막살을 막 테러한다든지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골칫거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잡으려고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그랬는데 워낙 험한 산지에 동굴 속에 있으니까 제대로 잡을 수 없고 이제 그들이 내려오면 산 밑에 있다가 내려오면 잡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굴 속에 숨어있던 이 열심당원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밤늦게 로마 군인들 모르게 몰래 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어딜 가냐면 유대 민가에 간 거예요. 민가에 가가지고 있는 걸 몽땅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로마에다가 세금도 많이 내고 힘든데 같은 동포인데 민족 독립을 위한다 치고 말하면서 몽땅 뭐 저거 살라고 약탈 다 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당원이 머무고 있는 그 속을, 그 굴을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그 당시에 소문이 난 거예요. 목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 자기 백성들이 그 다 약탈해 가니까 강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르거든요. 여기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제사장들, 그리고 그것들과 결탁한 이 장사꾼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강도 짓을 하고 있다, 이게요. 백성들이 다 가난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유월절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리려 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고, 그 열심당원들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신앙과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프랑스 루이 14세 왕이 있어요. 한 번은 귀족들을 거느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이 성당 주교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왕실 서교자였던 푸넬론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날 예배를 집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주일날이 돼가지고 이 루이스 14세 황제가 귀족들을 많이 대동하고 위험 있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만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 14세 왕이 이 대주교한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인데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 대주교 하는 말이, 왕이 예배 드리러 온다고 소문냈더니만 사람들이 전부 오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오려고 했는데 이 대주교가 생각하기를 이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까 루이 14세 왕을 보러 올까 그게 궁금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소문 내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예를 들어서 왕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래 해가지고 막 소문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올랐고 막 난리를 치겠는데, 이게 궁금해가지고 다시 소문내기를 루이 14세 왕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못 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이 14세 왕이 좀 뻥졌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예배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와서 왕한테 눈두덩 찍어서 어떻게 뭐 한 자리 얻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오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뭐 사람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뭐 내 형편 따라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는 드려야죠. 공예배를. 내가 개인 사생활을 사사로운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정해준 게 아니잖아요. 사사로운 것보다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정해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가끔씩 그랬어요. 군대 사단장이 교회에 다닌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참모들 전부 불교 다녀도 다 주일날 교회에 따라와가 가득 앉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상관 눈치 보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보이는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결 작업을 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이 명절에 하나님의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린 날에 너희들이 탐욕과 욕심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그리 장사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주는 이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게 열심이란 말이 젤로스라 한 말이고, 또 히브리어는 키를 하는데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정을 품다 하는 거예요. 삼키란 말이 카타파게타이 하는데 먹어치우다니까.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내어놨다는 거야. 그것이 곧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십시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신앙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참 뭐 탐욕과 욕심에 얼룩져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이것은 예수 주님께서 뭐냐면 주의 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삼키라는 건 뭐냐면,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예배를, 이런 성전 제사를 주님이 친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 열정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워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분노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을, 이 장사치를 몰아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여, 내 마음에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어떤 이기심이나 내 욕심이나 내 탐욕과 내 명예심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